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네,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지요. 이렇게 가을 태풍이 지금 연이어서 자꾸 이렇게 제주도 땅으로 오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그 바닷물을 우리 그 바닷가 쪽에 뿌려놔서 하나님이 일부러 태풍으로 정결하게 하려고 이렇게 몰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죠. 실제로 좀 그랬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고, 하여튼 태풍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신방이 이제 하이힐스 이렇게 거기에서 잡아놨는데 하여튼 저는 괜찮으니까 더 편하신 대로 좀 얘기 나누셔서 좀 이렇게 혹시 조금 올라오고 좀 지나가게 되면 조금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싸우지는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왜 개하고 싸우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개와 싸워서 지면 뭐라고 불릴까요? 개만도 못한 놈이란 소리를 들으니 안 되겠고,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란 소리를 들으니 안 되겠고,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개 같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달리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달리기 하다가 늦으면 어떻게 들리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고, 또 그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살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또 야곱의 인생을 또 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곱이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겪게 되는 이런 사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장 1절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베들로 오라 가라 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죠. 왜 가라고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이런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제 떠나오게 된 겁니다. 떠나오다가 에서 형이죠. 에서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극적인 재해 후에 세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살다가 그런데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땅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수치를 겪은 이 일을 겪게 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디나가 또 마음에 들고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같이 그 딸을 나에게 달라. 또 우리 딸도 당신들에게 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교류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제의를 합니다. 이때 그 디나의 오빠들이죠. 이 두 명의 오빠가 특별히, 그런데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나면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할례를 다 받고 난 이후 이 고을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장정들은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가 되었을 때, 보통 이제 가장 고통스러우고 움직이기 힘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두 명의 오빠가 칼로 가서 그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 아들들이 성읍과 양의 소와 나귀들 재물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노략질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 34장에 나타난 간단한 배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야곱이 겪은 처지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거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큰 악을 사실은 저지른 겁니다. 물론 딸의 일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이 연이어 사실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딸이 그런 어려움을 추출에 당했겠으니 그게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으나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저지른 일은 사실은 어찌 빠져나올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공경에 처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성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사실 몰살시킨 거예요. 남자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노략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악을 행한 거죠. 그러니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그 가문을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상황 가운데 사실은 처하게 된 겁니다.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살지 싸워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이 출애굽 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나요? 싸우나요? 아니죠. 다투나요? 아니에요. 돈을 주고 뭐 굴을 사서 막벨라고 해서 마늘을 묻기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으로 평화롭게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이방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가요?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할 만큼 우물을 파고 뺏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들과 평화롭게 이삭 때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가요? 먼저 하란 쪽으로 피한 거죠. 사실은 야곱이 여기서 계속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야곱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세겜 지역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가문의 좀 이런 좋은 그런 잘 정착하며 살았던 이것이 지금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거주하기도 힘들 만큼 된 거고 기반이 사실은 무너질 만한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30절에 아까 24장 30절에 보니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악한 그런 냄새를 풍겼다라는 겁니다. 그들 주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선한 마음을 받게 하는 것을 사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궈놨던 이 땅에서의 그런 명망들, 명성들이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며 사실은 괴로워하는 것이 야곱의 심정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뜻밖의 겪게 되는 어려움, 불행들, 고통들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야곱이 살아오게 되나요? 야곱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이후가 그 야곱의 처음 등장입니다. 두 명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둘째가 야곱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그 의미도 가지고 있죠. 움켜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자가 못된 겁니다. 장자는 당시에 어땠냐면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던 것이 장자예요. 다른 아들에게는 일을 주면 장자에게는 일을 줍니다. 2배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싶은 거죠, 야곱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이 노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 팥죽을 맛있게 써서 형을 주고 장자 거는 내게 넘겨라. 형 예서가 물론 잘못했죠. 쉽게 이렇게 넘길 건 아닌데 어쩌면 이게 농담 삼아 받았을지도 몰라요. 형 입장에서는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망가는, 그 다음에 축복을 가로채요. 축복 가로채면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무일푼으로 한 거예요. 2명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물론 2명이 아니라 하지만 사랑하는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거기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또 갖기 위해서 6년 동안 힘써서 노력을 해요. 양들 뭐 얼룩무늬 그거 아시죠? 그런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수고합니다. 보세요. 야곱은 자수성가 있죠. 혼자의 몸으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수많은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내도 4명이나 얻었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10여 명의 자녀들이 낳아서 금이 한양하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 만날 때는 또 어떤가요? 이 두려움 가운데 또 야곱이 그때 또 빠지죠. 쓰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씨름을 하나님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고백해요.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나요?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시간차를 두고 예물을 보내요.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법 많은 재물이에요. 그것을 조금 나눠서 주면 조금씩 형 마음이 조금 녹아지고 좀 풀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벌면 수고합니다. 그렇게 위기와 위기를 겪으며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자기의 지혜와 깨를 짜내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던 것이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은 잔인한 마음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그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대로 살아가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땅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게 될 신세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다른 이 족속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연합해서 공격해 와도 사실은 그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짓을 저질렀고 또 야곱의 이 민족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원주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텃세가 왜 없겠어요? 또 야곱은 그때도 말씀처럼 하란 땅에서 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됐던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이 절망하는 가운데 피할 곳이 없고 또한 좌절한 가운데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건가? 찾아오신 건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지역도 아닌 베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명을 얘기하시어 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가고 거기에 거하라, 거기서 살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잊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지금 말씀처럼 자수성가하듯이 그냥 재산이 불려지게 되고 수많은 자녀들과 또 종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부가 되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두 손, 맨주먹 두 손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뿌듯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때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또한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똑같아요. 힘들게 떠난 겁니다. 또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마 보침만 둘러 메고 갔겠죠. 먹을 음식만 가지고 도망가듯이 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한 곳이 어디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야곱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뭔가요?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말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 여호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어왔던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처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야곱에게 이 처량한 인생이었죠. 얼마나 비참해요. 돌을 베개 삼아 잠고 추워서 얼굴어 잤을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이 베델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은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머나먼 고향을 떠나서 가는 그 노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서원의 내용들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약속을 서원을 한 지 몇 년이 지금 흘렀을까요? 30년이 흐른 거예요. 세겜에서 거주했던 그 연수를 한 10년 정도로 보통 봅니다. 만학자들. 그래서 20년 동안 보내고 또 10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돌아온 약속한 거 말고 편안하게 돌아온 이후부터 생각을 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서원을 다짐하고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를 깨달은 건가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델이 높은 지역에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만났던 그곳으로 와서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며 나만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우리들 살아가고 있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름지쳐 달려갑니다. 그런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지게 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물가물할 때가 또한 있지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 이 시간에도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어쩔 때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베델,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베델, 만나줬던 그 베델을 다시금 찾고 그대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베델을 가기로 결단하였던 이 야곱, 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무엇을 지금 또 하고 있나요?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을 새롭게 되고 회개하는 또 청산하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아간 것일까요?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같이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 가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또 다시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미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이름까지 바꿔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실은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었다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을 했다면 그 베델의 약속을 지키며 그 길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왜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에 대한 학자들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냐면 땅의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요지였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만큼 내 재물과 내 이런 가문의 그런 영광이 이 땅에서 더 번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0년이라고 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고난과 고통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겪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그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시끌한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 지내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소음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물론 좋아요.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야곱처럼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고통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에 당하게 될까? 왜 이런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까? 물어보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고통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렇게 신실했던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성도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오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를, 우리에게 있는 그곳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또 어떻을까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씩 막 5,000명씩 묻어나게 됩니다. 사랑이 넘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그런 것들 부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 재물을 이들이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데려가셨을까요? 스데반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나요? 스데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 같아요. 자신들의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에게 원망과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 하렬, 이 죄를 저들에게 내려주옵소서, 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뭘 잘못했나요? 왜 스데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같이 모여있고 그렇게 화평하고 사랑의 천국 같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찢어지게 돼요. 사도들과 사람들만 남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분도 그래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무엇이 일어나게 됐죠? 복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조금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또 어떻게 됐나요? 더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또 어디로 퍼져가나요?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갔나요? 고난받고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쫓겨가서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고 반대됩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가치가 있을 수 없어요. 두 개 다 하면 좋겠으나 신앙에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회색도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신앙과 믿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실까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건 어땠나요? 사랑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구제가 없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이 없고 성교가 없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과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사도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데반한 사람을 죽기도 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며 죽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의 집안들은 어떤가요? 결단의 촉과의 때가 사실은 온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그냥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나고 그들을 가자, 그게 아니에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내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어 묻어버리고 가라고 이 야곱이 외치는 것이고 이들은 그것을 결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 결단의 실행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야곱의 집에 야곱이 얘기하죠. 모든 우상들 있는 것도 있으면 다 버리자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자,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랬더니 이 가슴문에서 우상들을 막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걸이를 갖다 빼고 야곱이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야곱이 어느 사람이에요?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문 가운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가문 가운데 이상한 귀걸이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미신적인 행위들이에요. 부족 같은 겁니다. 그거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올 때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와요. 그게 드라빔은 뭐 이제 가문의 신 같은 뭐 그런 집안 신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왜 갖고 왔을까요? 복받고 지켜주기 원하는 소문 갖고 온 거예요. 이 우상이 미신적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상들이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다시금 그 가운데 가야 되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걸림돌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관심과 정성과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빼앗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에서도 우상을 우리가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건드려지게 될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우상들, 놓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으라는 거예요. 돼지열병이 유행입니다. 걸린 돼지들을 어떻게 하나요? 다 묻어버립니다. 왜 묻죠? 더 이상 이것이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묻는 거예요. 그 돼지가 걸려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제역이나 뭐 다 조력금 다 묻어버리죠. 그 일대가 다 초토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죄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흔들어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빼앗아 어떻게 하나?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만이 아니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재물입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신앙을 줬던 사람들도 이 재물 앞에, 물질 앞에서 사실은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 우상이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의 우상을 묻어두고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고, 또한 베델로 떠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왜 1절에 괴로웠고 두려워했나요? 그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주변 고을의 마을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도 없을 만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베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결단하고 우상은 다 내어 묻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을 다시금 평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부터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나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금 채워주십니다. 다시금 내가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던 야곱이죠. 자신의 딸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 아들들이 보복하며 정말 그 모아이를 피로 물들게 하였던 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델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결단과 은혜 가운데 나갔던 이 베델,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금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베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들은 말씀에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은 걸로 멈춰버리면 그냥 그 멈춘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베델은 요원하기만 한 겁니다. 베델로 가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원칙이, 내 고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베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크고 작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지금 설교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혹시 그런가? 혹시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 우리가 떠오르는 그것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기 소원합니다. 꺼내어 묻어버리시고 내 더러운 습관, 취미, 생각, 고집, 가치관 다 묻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힘과 소망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